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7장인데요.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찾으시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찾으신 줄 믿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으라고 하면은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혈흔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이니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다. 아멘. 모세는 몇 세였어요? 80세. 아론은? 이거 보면은 우리 성도를 어느 성도를 신방했더니 목사님 제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부르심 받을까지 소원이 있는데 11조 내는 게 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소원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집니다. 일할 수 있는 그러니까는 80세 83세 이영주 권사님은 너무 일찍 은퇴하신 것 같아요. 이제라도 다시 파타임이라도 복귀하셔가지고요 주회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뭐 요즘 입에 달고 다니는 게 목사님 이제 은퇴 시기가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냥 15년은 더 하셔야 돼요. 이제 모세와 아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은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 이 말씀 자꾸 오해하는 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된 것이 하나님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가요? 하나님은 악하신가요?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근데 이 말씀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마음의 강팍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할 때는 그 마음이 더욱더 강팍하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그 강팍한 마음이 참 중요하잖아요. 마음이 중요해요. 제가 지난 화요일 날 포틀랜드에 우리 지금 선생님들이 오늘 끝났어요. 15명의 선생님과 전도사님들이 가셔가지고는 포틀랜드 연합감리교회 VBS 여름 성경학교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선 우리가 다 합심해서 함께 가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했는데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서 목사님 만나고 그 다음에 사역 우리 헌금을 좀 함께 나누고 또 교사들을 제가 격려하기 위해서 화요일 날 새벽부터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 일찍 그 전날 좀 피곤했는데 이제 타고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갔어요. 비행기를 이제 탔습니다. 아침 한 비행기가 8시 정도인가 출발하는 비행기였어요. 포틀랜드 한 11시 정도에 좀 도착할 예정이었어요. 근데 이제 피곤한 거예요. 피곤하고 절대로 기분이 나쁜 건 아니었는데 제가 이렇게 자리에 앉으면은 목사는 항상 옆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목사님들 간증 들어보면 다 그렇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근데 저는 짜증이 난 거예요. 너무 일찍 일어나가지고 힘든 가운데 타니까는 제가 그냥 하고선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제가 좀 볼 거 보고 이러면서 한 2시간 반 비행기를 타는데 옆에 중국 분들이 탔어요. 중국 사람들이 탔는데 좀 연로하시 한 85, 한 75세 부인은 그 정도 돼 영어는 조금 하시고 부인이 근데 그분이 이제 타셨어요. 전혀 이제 관심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다 타고선 아무 말도 안 하고 뭐 인사도 안 하고 인사하면 어떡할까 봐 네? 말 시킬까 봐 하여간에 김동인 목사가 마음이 악해 안 악해 안 악해 네, 물어보나 마나죠. 그래서 그냥 뭐 별일 없이 끝났을까 안 끝났을까? 제가 안 끝났으니까 얘기할 것 같아요. 끝났어요 그냥. 그래서 내렸어요. 내려서 또 바쁘게 이제 갈 길 가죠. 화장실에 갔다가 이제 내려서 화장실에 갔다가 그 터미널을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화장실에 나오는데 그분이 또 옆에 스쳐 지나가는데 갑자기 저희 어깨를 이렇게 쓱 안아주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예, 크리스천이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목사님인지 알아봤다고요? 권사님 너무 앞서가십니다. 근데 마치 그 사람도 크리스천이었던 것 같아. 내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그분들이 자리에 앉자마자 기도를 했더라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그런 경우가 별로가 아니라 있어요. 이렇게 건덕을 탁 이렇게 어깨를 툭툭툭 자식 이렇게 해주는 것처럼. 그리고 제가 놀라서 보니까는 쓱 웃으시면서 가더라고. 저는 지금 누가 오셨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좀 부끄러운 마음도 생기면서 이런 음성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분을 보니까는 그 마음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삼스럽게 그분을 다시 봤어요. 그랬더니 그의 얼굴이 참 평안한 거예요. 광채가 빛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저런 모습이면은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고 했을 때 참 좋겠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그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그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아이들을 잘 사주고 근데 무슨 애들이 그렇게 많이 먹는 거예요. 교사들을 제가 대접을 하는데 먹기도 많이 먹고 또 끝난 다음에 마켓 간다 그래가지고 마켓은 예정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선교부장님 조금 더 들었어요. 마켓 가서 마켓도 이제 하고선 그 다음 아침부터 급히 제가 또 교회에 또 일이 있어가지고 또 이제 그 다음날 아침 뭐 일어나자마자 이제 세수하고선 딱 왔는데 글쎄 티켓을 보니까는 자리가 어사인이 안 된 거예요. 원래 갈 때는 자리가 정해져 있어서 창가 쪽에 이렇게 앉았는데 이 올 때 보니까는 not assigned, ask front desk 딱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같은 돈, 그 다음에 클래스가 2야. A, B, C, D, E, F, G 할 때 2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저는. 이코노믹인데 그 2가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카운트에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은 마지막까지 자리가 정해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가서 정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조급해지잖아요. 그래서 참 마음에 기다리고 있는데 부르지도 않아. 그러더니 막판 이제 막 떠나기 한 15분 전에 그 어사인이 안 된 사람들은 프론데스크에 와서 가져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화가 났어요. 약간 씩씩대는 마음이 생겼어요. 일단은 딱 받아보니까는 좌석이 28번에 D요, D. D가 뭘까요? 가보면 알아요. D가 뭔지. 그래서 못마땅하게 물어봤죠. 왜 나는 내 돈 냈는데 왜 이와 같이 어사인 안 해주냐 그러니까 그날 비행기가 만석이요. 그러면 이제 우선순위로 자르는데 제일 싸게 산 사람들은 자리 배정을 안 해준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요? 제일 싸게 산 사람이요. 마음에 부하가 생겼어요. 그래서 탔어요. 탔는데 D가 또
가운데 자리들이 제일 안정이 가운데 자리거든. 가운데 자리인데 백인 부부가 앉았는데 내 자리에 딱 그 백인 부부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애절하게 보면서 우리 둘이 떨어질 수가 없으니까는 네가 창가에 앉을 수 있냐고. 감사해 안 감사해? 감사했죠. 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그 백인 부부도 어떤 사람 같았어? 예? 여기 크리스천이라고 써 있더라고. 자리에 앉았는데 그 백인 아저씨가 맨 끝에 앉았고 부인이 가운데 앉았는데 뭐 열심히 자리를 막 닦고 있어요. 뭐 그 저기 알코올 같은 걸로 이 사람들 미국 사람들 하거든. 내가 이렇게 보고 있었더니 나한테 아무 말 안 하고 너도 할래? 그러면서 자기 쓰던 걸 주더라고. 그래서 새 거 없냐? 내가 또 그랬지. 유건 유원 그랬더니 유원 하나 줘가지고 닦아줬는데 거기서도 뭘 봤냐면은 성도의 모습을 봐요. 이게 사소한 건데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증거가 어디서 가장 증거되어졌냐면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심령이. 그리고 특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특징은 그 얼굴에 모세의 광채가 빛나는 것처럼 그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아마 저도 조금의 자부심을 가지면은 그 사람들이 저를 목사냐? 저는 어디 타면요. 제가 자랑이 아니라 꼭 사람들이 물어봐요. 너 목사냐고 물어봐. 여러분 서로 인사하실 때 그 광채의 얼굴로 상대에게 주의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뭐 하려는 거죠 지금? 인사하려고 하는데 그냥 이례적인 맞습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 나로 인해서 금요일 날 이 은혜의 밤이 축복의 밤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옆 사람이 부부건 뭐건 간에 자 인사하는데 주의 사랑과 광채가 넘치길 바랍니다. 자, 넘치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제가 이상한 사람은 아닌데요. 이상한 사람은 아닌데요. 환상을 봤어요. 예? 어떤 환상을 봤냐면 금요일 날 온 성도들이 모이기를 행복해 하는 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은혜 받는 거 참 귀한 일인데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보면 행복하지 않아요? 이 자리에 오는 거? 이 자리에 오는 거 여러분 마음에 평안하지 않습니까? 이 좋은 금요일 날 저녁에 그래서 성도는요 한 2번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와 주중에 이 자리에 이 시간 되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서로 마음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갖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인가. 그래서 이것이 서로 현존되어지고 나누어져서 저는 주일날에는 우리가 여기가 다 차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금요일 날에도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일에 함께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선전하면서 주의 사랑을 나누길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는요 6장까지는 모세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나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보면은 타다 남은 나무 부직갱이 같은 존재였고요. 어떻게 보면은 쓸모없는 존재였고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일에 방해되는 존재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사용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부름받는 장면은 가만히 보니까 나는 아닌데 하나님이 쓰시니까 내가 능력자가 되더라는 거죠. 나는 아닌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는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이란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을 쭉 살펴보면 고백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는 자들은 다 귀한 영혼, 귀한 영광의 존재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로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7장부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2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모세가 애굽왕 바로와 이제 대결하는 흥미진진한 장면들이 나와요. 12장 이후부터는 이제 애굽 생활을 끝내고 이제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데 이 7장부터 12장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선과 악의 대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와 하나님과의 싸움이 되는데 이게 싸움이 하나님과 바로일 때는요 반드시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세요. 이거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영적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운다고 했을 때 이게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다 그랬죠? 하나님께 속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이 싸움은 진다 이긴다.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게만 묶여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묶여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은 이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돌입했다면은 선한 싸움을 한다면은 그 선한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며 이 선한 싸움의 결과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면요 참된 의의 뭐를 믿는다 그랬죠? 의의 승리를 믿는다 그랬죠. 그렇죠?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이 싸움은 반드시 이긴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것이 영적 싸움이라면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개인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회 구성원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조직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나라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근데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어둠에 있는 것 같고 우리는 대단히 이 두려움에 떨는 환경 가운데 거할 수도 있지만은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싸움은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인도 가정도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누구와 함께 갔는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요. 이 7장에 나오는 모세와 바로왕과는 일단 대결의 상대가 되질 않아요. 상식적으로 모세는요 40년 동안 목자로 지내던 어떻게 보면은 힘도 딸리고 기력도 딸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저 들판에 서 있는 그 나이든 목자일 뿐이지 그 이상이 아니잖아요. 바로왕은 영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흔히 바로를 그 영적으로 말하면은 그 악의 대표적인 영의 모습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왕은 사실은 그 당시에 세상의 권세를 의미하고요. 난공불락 같은 요새를 의미하고 악한 어두움의 세력을 말하는데 표면적으로 보면 이게 계란이 바위 치는 것처럼 참으로 이게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바로왕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데 이 7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을 보면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가 이깁니다. 그 모세가 이기는 원인은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늘 성경에서 말하는 건데 이 승리의 차이는요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승리는 맞는데 근데 여기에 바로의 패인의 요인은 뭐냐면은 그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예? 완악했다는 완악. 모세의 마음은 결국에는 어떤 마음이 되냐면요 순종의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는 깨닫게 된 게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면은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면요 사탄의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면 안 된다 성경은 말해주고 있고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갔을 때가 바로의 마음이고요. 우리 믿는 자들도 마음이 완악해질 수가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까요? 좀 궁금했던 그 여러분 일일 수도 있어요. 회개는 언제 하는 겁니까? 네. 자, 물어볼게요. 구원받기 위하여 회개하나요? 회개할 때 구원이 임하나요? 그럼 회개는 대체 언제 하는 거예요? 구원 받을 때?
받은 후에? 그럼 물어볼까요? 십자가에 달려있던 강도는 회개하여 구원받았나요? 은혜로? 주님이 부르시니까요? 헷갈리죠?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이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고 저 사람에게는 임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이에게 임해요. 그런 의미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안에는 모든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을까? 그는 구원받을 만한 자였나? 사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안에 있었나? 했을 때 그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다만 그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 구원을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가 구원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내려줘서 구원 못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아멘으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강도도 마찬가지죠. 두 강도가 있었잖아요. 한 강도는 지옥에 떨어졌고 한 강도는 천국에 이르게 됐죠. 그 차이가 무엇일까? 딱 하나뿐이 없어요. 그의 입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여 그가 구원에 이른 거예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한 사람에겐 오른편에 있던 강도에게는 임했고 왼편에 있던 강도에게는 아예 임하지 않은 것이냐? 아니요. 그 복음의 말씀은 다 누구에게나 임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회개는요,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회개는 구원받은 자들이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화라는 것 자체가요, 여러분, 성화라는 것이 그게 ing라고 그랬죠. 진행형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삶의 과정을 어제보단 오늘, 오늘보단 내일인데 이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다 구원받은 상태냐라고 물어본다면은 구원받은 상태라 이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제도 살고 있고 오늘도 살고 있고 내일도 살고 있는데 그 얼굴과 그 심령이 주님 앞에서 매일 변화되는 삶 가운데 회개의 영은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필수적인 축복의 길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한 것이 나는 10년 전에 회개해봤나 20년 전에 회개해봤나 그렇다면은 조금 이렇게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마음이 완악해진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네? 마음이 완악해진 거예요. 어떤 일을 봤을 때 눈물을 흘리면은 마음이 부드러운 거예요, 완악한 거예요? 나는 목사님, 내 눈물의 기억을 보니까는 30년 전에 영자의 전성시대 보고서는 지금 한 번도 눈물이 흘린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죠. 집사님, 뭐 영자의 전성시대가 뭔지 알아요? 그때는 그런 슬픈 영화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눈물 흘리던 때가 지금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긍휼한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이 임하게 되었을 때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순종하였고 이 바로는 그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어요.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 말이에요.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이에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랬죠. 근데 바로 그 전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 전에 내 마음에 믿으면, 시작.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9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이거 자칫 잘못 이해하면은 구원은 우리가 말로 입술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것은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데 이것을 마음 안에서 믿어질 때 그런 뜻이에요. 이거 수동형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의롭다 함을 인정함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인데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라는 믿음이 생기면은 이게 뭐예요? 이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상태는 이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 믿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으로 매일매일 주님을 시인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행기에 탔는데 그분이 내게 주님의 이게 미소를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디 가든지 내가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구원의 충만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삶이 그 삶 가운데 증거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술로 늘 어떻게 한다고요?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지만이 그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구원시켜 주셨지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제 그것이 예수 믿는 게 좋습니까? 싫습니까? 예수 믿는 게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기쁘신 분 하면 손들어. 이거 또 손들라 그러면 또 유치하긴 해도 예수 믿는 게 정말로 기쁘신 분 하면 손들어 보세요. 이것도 안 드시는 분들은 뭐예요 또? 상식적으로 다 들어야지. 제가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하는데 안 드신 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제발 들어주세요.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아시겠어요? 괜히 여기서 뻗팅기거나 그러지 말고 제가 들으려고 할 때 걱정하지 마요. 여러분들을 그 마음에 나는 지금 기쁜가 안 기쁜가 생각하지 말고 목사님 말씀에 기쁘다고 하니까 믿습니다고 나갔는데 누구 말이 옳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음이 옳을 것 같아요? 제 말이 옳을 것 같아요? 제 말이 옳은 줄 믿고 제발 부탁이니까 여러분들 기쁠 수밖에 없어. 마음에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어. 지금 아니라고요? 그거는 오히려 여러분들의 착각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정말 기쁘면 그냥 고개만 끄덕거려 주세요. 다 했어요. 지금 다 했어. 이제 손 들라니까 안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것이 증명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그것이 보여지려면은 뭐 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하라.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증거되어지고 보여져야 되고 표출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게 입의 능력이요. 여러분 대단히 무섭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게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요. 이게 사람에게만 있는, 동물은 물론 신호를 좀 주고받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언어가 성경에서 시편에서도 말하고 잠언에서 말하는 것처럼 영적인 거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어를 사용할 때 긍정 언어와 부정 언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사람들도 긍정 언어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요. 요즘은 하도 어려운 세상이니까는 제가 어디서 강좌 하나 들었는데 그분도 기독교 교인이에요. 근데 언어 강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늘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긍정의 언어 사용하고 그 다음에 적극적인 언어 사용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면은 그 삶이 그렇게 된다 안 된다. 하긴 여러분 보면요, 뭔가 언어가 또 말이 우리의 고백이 그게 있을 때 그래서 거기에 도달하게 돼 있지. 나는 미리 돼 안 돼 하면은 돼 안 돼. 벌써 이게 생각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제 방에 제 사무실에 전등이 이렇게 있는데 전등 2개가 나갔어요. 나가서 저거를 이제
이게 전구라 그러나 담아라 그러나 이거는 이제 교환해야 되는데 이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긴 사다리를 가져오지 않는 이상은 닿을 수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가져오긴 좀 힘들고, 백장영 목사님과 구체적인 이름 해서 미안해요. 저는 죽었다 깨나도 거기에 도달할 수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그러려면 누가 와야 돼? 이태범 목사님이 와야 돼. 그날이 언제였어? 오늘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이 오기까지 문제는 있었으나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고, 백 목사님 맨날 내 옆에 있어도 그게 안 되니까는 나도 안 되고, 그래서 오늘 급기야는 오후에 이태범 목사님을 제가 미안하다, 이런 일 뭐 원래 시키는 건 아닌데 미안하지만 좀 와서 이름 오점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했더니 네 하고서는 왔어요. 그래서 의자를 놓고선 쑥 올라가더니 쑥 갈아 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쉽게 끝났어요. 아, 역시 내 생각이 옳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일단 이태원 목사님이 감사하다고 내려갔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요, 이태원 목사님이 했는데 왜 나는 못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태원 목사님과 똑같이 의자를 올려놓고 있거든요. 이런 의자 올려놓고선 제가 조금 불안해서 그 두꺼운 책을 한 뭐 2개 얹었지만은 제가 해보니까 돼 안 돼? 권사님 왜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강해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태원 목사님 부를 필요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근데 왜 안 됐어요? 내가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언어로 말하면요, 내가 맨날 안 돼 그러면은 이게 안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언어인, 긍정의 언어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언어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요,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서 말하는 긍정의, 뭐 이렇게 요즘 유행하는 긍정의 신학, 뭐 번영 신학,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움직이냐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건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마음에 입으로 시인하는 모든 과정은, 제가 말씀드렸죠, 누차 구원은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 쭉 있지만 어느 사람은 요 시간에 하나님 부르시는 경우도 있고요, 저 시간에 하나님 부르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약속된 말씀을 믿고 선포하면요, 천국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 가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 온전함을 통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묻지 말아야 될 것, 저 사람은 천국 갔을까? 우리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조 집사님은 천국 갔겠어요? 누가 먼저 부름받을까? 제가 먼저 부름받아요? 네. 그 양보해서 오케이. 그러면 제가 마지막 가는 날에 조 집사님이 내 영정 앞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김도희 목사님은 천국 갔을까 못 갔을까, 그러고 앉아 있을 거예요? 가셨다고 믿어요. 왜 믿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믿는 바는요, 누구든지 그 주로 고백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가요. 그런데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구원의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즐거움과 충만함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이 즐겁냐라고 했을 때 자신이 없이 손을 못 들고, 정말 내가 주일날에 올 때도 내가 기쁜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그 구원의 축복과 즐거움과 기쁨의 샘물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게서 나오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은혜의 충만함이 내게 없다면은 문제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 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굴 통해서 시험 들었다, 아니면 내가 믿음의 길 가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그 사람이에요, 사실은. 무슨 소리냐면은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동행하는 축복과 기쁨은요,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누리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게 환경이라든가 상대와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 착각해요. 자꾸 저 사람 때문에 뭐 우리가 문제가 된다, 이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 못 살겠다 그러는데, 천만에 그것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지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결과지, 결코 그 사람이 시험거리가 되어서 내가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사람이 방해가 되는 것은, 그는 우리의 착각이고 우리의 생각이 잘못됐고 그 마음이 완악해졌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의 영성이 가장 빛났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사울이 가장 잔혹하고 극악하게 다윗을 쫓아다닐 때였다는 거 아십니까? 요셉이 가장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모함당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가 그의 영에 있어서는, 바울과 실라가 가장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감옥에 갇힌 때예요. 뭘 말하냐면, 우리의 믿음 생활의 참된 기쁨은 누구를 통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환경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거꾸로 말하면은 그 시험과 그 시련은 그들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없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시험 들 때 기억해야 될 기도가 있어요. 그 때문이 아니라 나의 마음 가운데에는 은혜의 마음, 내가 사람을, 주님께서 너는 왜 물결을 바라보냐. 여러분, 물결을 바라보면요 100이면 100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바라봐야 우리의 삶이 풍랑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는 그게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는 일인데, 내가 무엇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다 목사님, 내가 누구 때문에 믿음 생활 못하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말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마음이 아니라 세상의 물결을 보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을 거꾸로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겨져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기는 길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시험은요 100%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응답받게 돼 있어요. 내가 누굴 통해서, 그게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어떤 환경이든 상관없어요. 그것이 내게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틈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라든가 그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마음을 대하시는 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면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을 무시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완악한 상태가 되면요, 믿는 자도 완악한 상태가 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마음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강팍하여진다 그랬어요. 여기서 강팍하여지고 완악해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hard 마음이란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hard 마음인데 뭐냐면은, hard 하는 건 뭐예요? 딱딱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딱딱하면은 그러니까 부러지기 쉽습니까? 그러니까 안 말이 어떻게 되지? 딱딱하면은 부러지기 쉽습니까? 안 부러지기 쉽습니까? 부러지기 쉽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담배 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간이 이제 제일 먼저 그것을 캐치합니다. 허파하고. 그런데 이제 담배를 피고 그런 적절치 못한 행동을 했을 때 간이 어떻게 돼요? 딱딱해져요. 그걸 뭐라 그러죠? 전문 용어로? 선생님 영어로 뭐예요? 영어로 간경화래요. 예? 저는 의료 용어를 좀 배워야 되겠어요. 좀 나중에 가르쳐 주세요. 간경화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간경화됐을 때 이 사람은 죽을 사람이에요, 살 사람이에요? 자, 간경화 혹시 오신 분이 있으세요? 간경화면은 이게 죽을 병이에요, 살 병이에요? 죽을 병이에요? 아니죠. 그 간경화는 경계선이에요. 이 사람이 그 상태가 되면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은 살려면 뭐 해야 돼? 담배 끊어야 돼. 술 끊어야 돼. 나쁜 것 끊어야 돼. 마음도 악한 마음 끊어야 돼. 그렇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돌아서요? 살아있는 쪽으로 돌아설 거란 말이죠. 근데 강경화인데도 불구하고선 계속 고집 피워. 담배는 나의 인생, 술은 나의 즐거움 이러면서 막 그쪽으로 가면은 강경화가 그냥 있지 아니하고 이놈 봐라, 내가 강경화로 경고를 해주는데도 계속 술 먹고 계속 담배 피워? 그럼 얘가 어디로 가? 예? 암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면 끝난 거야, 안 끝난 거야? 끝난 거란 말이에요. 바로 요 경계선에서 말이에요, 우리가 완악한 쪽으로 계속 가면은 그 사람은 간경화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간암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의 상태예요. 어떤 음성을 들어도 회복될 수가 없고, 어떤 음성을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듣지 아니하고 오직 세상 것으로 가득 찬 상태가 되는데, 영적인 의미에서 그 과정이 바로로 금방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바로 어느 때냐면은 때로 강경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려올 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건 복이요. 두 번째는 그 음성에 순종하여 하나님 뜻으로 나아가는 것은 복이에요. 우리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내가 상담을 해보면요, 우리 성도들하고 상담해보면은 이미 성도가 그 답이 무엇인가를 알고 가져오는 경우가 99%예요. 내가 문제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우리 권사님 잠깐 앞에 있으니까 우리 권사님 저한테 상담해오면은 이미 권사님이 뭘 가지고 있어요? 예? 정답을 가지고 있어, 없어? 가지고 있어. 그렇죠? 제일 친한 분이 누구예요? 구세혁 권사님이? 구세혁 권사님인데, 구세혁 권사님이 너무 착한 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프리카도 막 간다고 그러고 마치 나이팅게일처럼 막 그러니까 우리 이영주 권사님 마음 가운데 좀 언짢아졌잖아요. 그렇죠? 본인은 못 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천사짓을 하는지 그냥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미워지고 막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영주 권사님이 나한테 상담을 와. 그 답이 있어, 없어? 사실 저를 찾아올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 답을 아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돼? 그 영혼을 더 사랑하고 하는 일을 칭찬해주며 주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럼 답은 분명해요. 거기에 그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 있다면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더욱더 완악하여져서 완악한 상태로 내버려두면, 그래서 성경 말씀은 진리라. 너희가 분을 품어도 하루에를 넘기지 말 것이며, 너희가 악을 만날 때도 악을 선으로 갚을 것이며, 너희가 오리를 가진 자에게는 신리를. 이걸요, 여러분들 그냥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천만의 말씀이요. 그 말씀은 실행 원리예요. 왼뺨을 빼뜨리는 자에게는 오른뺨을 내밀어주고, 그 다음에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어주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충만함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주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증거하고 있어요. 이거 그냥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말씀은 들으면서도 양보를 하질 않아,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러면 상대방이 나를 무시할 건데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무시를 당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시, 거꾸로 그럼 그 사람도 다시 무시하고 미워하고 그러면요, 하나님 내 편 되지 않아요. 그게 무서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편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되어지고,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고, 마음 가운데 표현되어지고, 이게 입으로 시인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케 하셨다는 뜻은 그 마음을 악한 마음 가운데 내버려두면 거기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가 되고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된다면은 우리의 신령은요,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들어오지 아니하고, 결국은 그 말씀이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그를 내버려두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면요, 그 영혼은 죽게 된 것이라. 이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영혼들이 있는 것을 봐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도 반응하지 아니하고
내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이 악한 세대여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경고가 되는 동시에 축복의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준다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점검하여서 바로의 마음이 아니라 모세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